구약에서는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정결하게 했고 또 암송아지 제로 정결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로 교회를 구원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암송아지 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암송아지 제는 속죄물 대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형하는 것인데 암송아지 제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게 해서 죄를 정결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이 바로 암송아지 죄를 물에 타서 이렇게 뿌리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복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라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즉 유언하셨는데 그 유언한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반복해서 설명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유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유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효력이 있다,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과 21절을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해요. 이 언약을 맺으면서도 이렇게 그 제물의 피를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온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두루마리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뿌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피 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세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그 언약을 세운 것도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모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날 때는 출애굽기 20장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음성이 무섭고 두려워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로 모세를 세웠어요. 이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와. 우리가 직접 들으면 무서워 안 되겠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를 내세워서 모세가 받아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다 지킨다고요. 그 말대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온 거예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4절과 6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라는 거예요. 베델에 12기둥을 세웠다고 했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4장의 말씀도요. 똑같이 12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령을 보내어 이르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러분들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번제는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자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번제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이것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 모두 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번제를 드리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피는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피는 누군가의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피는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의 피를 받아서 제단 밑에 뿌렸다는 것은 뭐예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많은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심으로, 번제를 드려주심으로, 화목제를 드려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이제 화목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교회를 세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준 거예요. 모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준 거였어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다 지킬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율법으로 기록된 그 말씀만 다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사실은 단물로 바꿔주신 이걸 믿어야 너희들 구원받아,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언약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게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소의 피, 즉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모습이 바로 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피예요. 그런데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다는 얘기는 뭐죠?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알았니? 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모형으로 모세는 백성에게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구원한다는 것을 너희들과 지금 언약을 세우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줬다고요.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그걸 말씀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구약에 다 행하였던 그런 일들은 다 모형과 그림자라고요. 십자가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르고 문자 그대로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야, 예수님의 죽으신 거 몰라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 복음으로 구원할 거야, 알았니?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이것은 또 어디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14장. 그 멜기세덱이 조카 롯을 구원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를 축복했죠. 떡과 포도주는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는데 그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언약의 피예요. 복음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뭐래요?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잔은 십자가 대속의 잔이에요.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잔, 그것을 마시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요. 첫 번째 언약을 세우시면서도 이렇게 해서 너희들 구원할 거야. 알았니? 이것이 언약의 피야.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기야 우리에게 주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다고요. 언약의 피, 즉 약속의 말씀대로 그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피라고 마지막 만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먹고 믿는 것이 뭐예요? 피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가 제물로 바쳐진 그 피를 받아서 백성에게 뿌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은 내가 복음으로 구원할게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이었어요.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먹고 믿는 것이 핏뿌림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어지는 9절과 1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안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70인이 하나님 존전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기에 올라간 거라고요. 어떻게 올라갔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갔죠?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그들에게 뿌렸어요.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들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그 복음의 말씀으로 뿌림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더니 존귀한 자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않는다고요. 지옥불에는 던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을 통하여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이렇게 구원하실 것을 첫 언약을 맺으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첫 언약도 피로 세운 것이라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첫 언약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만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동일하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모형과 그림자로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로 봐서는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십자가로 다 풀어버리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구약에서 피를 뿌려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22절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요. 율법에서도요 제물에 피를 뿌리면 정결하다라고 이렇게 여겨주셨어요. 그것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서도요 제물의 피를 이렇게 뿌려서 정결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있었으니
하늘에 있는 것,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한다고요. 즉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모형이지만 실제적인 예수님이 오셔서 참것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단번에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해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정결하게 해주셨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구약에서는 이제 그 대속죄일 날 피를 속죄수에 뿌리기 위해서 이제 저기 지성소로 들어갔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직접 들어가셨다라고,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모형과 그림자에서 설명했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시고 이제 그것을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정결하게 해주신 모습을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과 19절을 볼게요. 그동안에는 제가 14절과 15절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부터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근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가져가신 거, 이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우리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예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아예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대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처벌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내 아들과 닮았네, 존귀한 자네 하면서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로 던지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아무리 죄를 범해도 우리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했다는 것은 이삭이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젖을 떼게 돼요. 젖을 뗐는데도 그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해요. 사탄을 상징한다고 율법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젖을 뗀 이삭을 놀리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니 사라가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를 내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쫓으라고 하죠? 이삭을 놀리지 못하도록. 이삭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 복음을 놀린다는 얘기예요. 너 뭐 죄 졌네? 너 또 이 죄 졌어. 또 저 죄 졌어.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심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을 믿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내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정죄받지 않는다고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쫓아내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아예 없애주셨다. 사탄들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죄하는 자들을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죄하지 마라는 의미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이거 비판하는 자들은 누구였어요? 이삭을 놀리는 자는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그는 쫓겨났어요. 정죄받지 않는다고요. 그랬는데 이제 복음 알고 있는 자를 먹고 마시는 건 어디서 말씀하고 있었죠? 피를 먹지 말라,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 먹지 말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 먹어도 된다고요. 이거 먹는다고 해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거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기나 초하루. 절기는 뭐예요?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런 거 다 저기죠. 절기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여정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절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어주셨어요. 끝냈어요. 그러니까 절기도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다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지킨 자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복음 말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여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반복해서 설명하려고 기록한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은 누구예요?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소견으로 해석해서 정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이라고요. 또 이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율법을 다 지킨 자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킨 자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말씀 믿음으로 이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겨주신다고요. 그런데도 이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진리 말씀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절기 지키고 뭐를 지키고 뭐 해야 됩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직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넘어가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절기나 초하루나 먹고 마시고 안식일 이거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은 이거라고 말해요.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반복해서 설명하려고 쓰여진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라고요. 그러면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갖다 이렇게 붙여준 거야. 알았니?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주면 이것은 다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절개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안식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이 뭐예요? 절개를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은 십자가의 모형에 불과하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어지는 18절과 19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정죄하는 자들은 누구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겸손은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걸 다 지켜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의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긴 보는데 똑같이 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소견으로 하나님이 이럴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고요. 머리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 복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과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나 안식일이나
뭐 이런 것들,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소견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즉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면 머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가 없으면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나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머리가 있어야 우리에게 저기도 피도 공급해주고 우리가 뭐 필요한 것들도 다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그들은 이런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단번에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을 이어지는 이제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들은 대속죄일 날 그 피를 성소에 해마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들여서 저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고 그러면 율법에 따라 행하였다면 해마다 예수님이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그렇게 행하였다라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사람을 창조했죠. 그때도. 그럼 사람은 그때부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계속 와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참해.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알았지? 이거 믿지 마. 메시아를 보내서 이렇게 구원할 거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참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를 꼭 붙잡고 살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절기나 초하루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라 자기의 소견으로 해석해서 이런 뜻이라 내가 예수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6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자기 소견으로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들이라고요. 성경은 오직 예수, 십자가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재림 때에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누가 뭐 재림 예수라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기 이렇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모든 죄를 십자가에다 단번에 대속해 주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오늘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왜 정해졌죠?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불, 두 번째 죽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죽고 죽는다. 즉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렇게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재림 예수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만 꼭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으로 돌아왔다. 다시 핍박에 못 이겨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 돌아가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다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인 거기에 가서는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라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의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는 십자가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들여 단번에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것으로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해마다 속죄수에 피를 뿌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음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